교회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내리죠. 대표적인 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또 성도들 자체입니다. 주의 몸입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가 각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1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 전서는 아마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제일 일성으로 교훈을 주고 권면을 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그 교회가 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선언을 먼저 하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디모데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슬쩍슬쩍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또 그러니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마 이 디모데 목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 중에 아마 여러 가지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 현장 가운데 가장 어렵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현장이 실컷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뒤틀려 버려서 받은 성도들이, 세례받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같이 전도하고 선교한 성도들이 이상한 말을 할 때는 사실 뒤통수로 뭘 맞은 것 같아요. 띵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사실 뭐라고 할 말이 찾기가 어려워요. 아마 그래서 그러한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지금 3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가장 먼저 이 문제부터 하죠. 그러면서 여기 2장부터 3장까지는 기도하라. 그리고 감독과 우리로 하면 장로와 집사를 제대로 세워라. 그리고 그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해라. 하고 오늘 본문이 여기 15절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내용이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여기에 관련된 것만 추려서 여기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요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왠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또 나와 좀 관계가 없는
어떤 그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을 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간혹가다 제가 만납니다.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신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다 죽었지. 그러나 그들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냐고? 하늘나라 천국에 계십니까? 천국에 그들이 다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살아있어. 그리고 그들이 예수 재림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모든 만물이 기다리고 있듯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죽은 자는 육신으로뿐만 아니라 영도 죽어버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세상은 모든 만민이 아니라 바로 산 자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일 10시까지 모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잘 유념해서 봐야 돼요. 만민이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죠? 믿는 자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22장 32절은 바로 산자,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둘째로 생명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뭐 오는 줄 알고 그것을 우연이다, 아니면 자연이다, 아니면 어떤 무슨 설이다, 이념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의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이죠.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기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것도 지음을 받은 것이 없노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에 그래서 생명체가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흑암의 혼돈의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생명을 나타내라는 얘기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얘기죠. 그것이 빛을 비추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빛은 착한 행동,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님의 명령이요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근데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죠. 그 아는 것은 이 머리로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상의 안다의 뜻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서도 백골이었습니다. 뼈가 흩어져 있습니다. 골짜기에. 그때 주님의 명령대로 대언하니, 이 대언은 예언입니다. 선지자가 했었던 그 나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기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지 전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에 죽은 자, 영으로 죽은 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를 받은 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죠. 바로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셋째로 다시 얘기해서 살아있는 자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요. 바로 요한복음 3장이요.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 계시록 19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에다가 위로부터입니다. 아노우텐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물과 그리고 새 생명을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계시록 14장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표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표입니다. 우리 지난 그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다시 여기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 황홀증에 빠져서 어떤 그 무엇을 이상한 일들을 하고 어떤 그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이 물이든지 불이든지 산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죠. 살아있는 자죠.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러 관과 왕관과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실 때 하늘의 군대가 따라오죠. 어디로든지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바로 구원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그리고 계시록 1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게 첫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크게 두 번째, 오늘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아예 예수님이 딱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학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성령께서는 아예 하이라이트로 딱 명제화 시켜버리십니다. 명제화 시키세요. 그래서 신학이 어렵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신학이 어렵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책이 어려운 것은 그거는 신학책을 적은 사람이 몰라서 어렵게 적은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기 선에서 계속 적다 보니까 자기가 써놓고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완전히 알면은 제 말로 쉽게 풀어서 써요. 근데 제가 뭘 모르니까 이놈 거 옮기고 이놈 거 옮기고 다 섞어보니까 이거 언제 선지 어디가 뭔지 잘 몰라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어디와 협상하거나 타협하거나 같이 혼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성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죠. 그 교회는 바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은 신약이요, 선지자들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구약과 신약의 토대 위에 세우시되 그 모퉁이 돌, 그 중심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연결이 돼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성령의 집, 성령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신 것에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진리가 뭐죠?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다시는 다른 거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먼저 교회가 심판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게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왜 디모데 전서 3장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9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9장 4절, 5절, 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악한 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 행위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지금 이 천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라. 6절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여라. 천사들에게 명령한 거죠. 심판의 천사 권세를 받은 자에게 명령한 겁니다. 단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받은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손대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것이 교회부터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늙은 자의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하면 장로들입니다. 목사부터. 목사도 장로잖아요. 목사부터, 장로부터 심판에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기 디모데전서 1장에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마라. 너 교회가 온전히 진리 안에 서라라고 왜 하시면서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진리를 딱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교회는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야. 근데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이 세대를 덮고 있는 이 시대에 늘 진리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늘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 진리편에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만약에 아니라면 즉시로 진리편에 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진리편에 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도 잘 보세요.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그때 독수리가 날면서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하잖아요. 그 뜻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이 혼돈의 시대 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 주고 그리고 진리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세웠다는 것의 키포인트 잘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곳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죠. 안전한 곳에 뉘우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가요? 진리의 깃발을 들었으면 일어나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누워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앉아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교회는 경건의 집입니다. 경건이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오후설교에도 드렸지만은 godliness, 하나님과 같은 모습. 다시 얘기해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바로 그 모습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의로움, 거룩함, 그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교회는 바로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을 옷 입는 바로 그 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 전에 그가 해야 될 일은 신을 벗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신을 벗는 것이죠. 바로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중심에 있습니까? 사업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잇는 신을 벗으라. 그 다음에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합니다. 지난 오후 설교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은 그대로 제가 여기서 카피를 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알므로 경건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경건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가지.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뭐예요? godly character, divine character,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그 뜻이 듭니다. 바로 잃어버린,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각 복음서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딱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가 무엇을 위해서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성취하시기 직전에 먼저 성전부터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순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 발에 신은 내 신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각자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늘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커다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기도하면 기뻐야지. 기뻐야지.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기쁨이, 환희가, 즐거움이 넘치잖아요. 그게 나에게 임하는 새 힘이 되죠. 그래서 이 시편도 쭉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괴로워해요.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고 내 대적이 나를 에워싸서 어떻게 하고 그냥 쭉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것이 시편의 이 패턴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위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어느 것 하나 경감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끝날 때에는 기쁨의 노래를 하게 되죠. 그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이 다시 기쁨으로 화하고 노래로 화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겉옷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에 대한 개념을 보겠습니다. 여기 4번 나에 보면 에스겔 43장 12절에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주님이 너를 안위하여 주시리라.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어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기둥과 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알려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진리를 훼손시키고 손상시켜서 한 명의 성도라도 한 명의 주의 종이라도 쓰러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짐승들이 날뛰고 날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빛의 말씀을 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된, 주님 안에 거하는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